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번 시간에는 은혜와 진리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 찬양에 대해 들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함께 들어보고 은혜 나눴던 찬양들이 너무나 좋아서 마음속에서 자꾸 흘러나오더라고요. 찬양 덕분에 은혜가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기도회 때 받았던 은혜만큼 찬양도 기억에 정말 많이 남아서 은혜가 더욱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작 와츠가 예배 시간에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담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이 신앙의 고백으로 풍성해졌던 것처럼 저의 신앙 고백도 기도의 시간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들어보지 못했던 나머지 찬양들 모두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입니다. 이 찬양은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주의 군사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전투로 나가자는 성도들의 결의가 가득 담긴 그런 찬양입니다. 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를 하늘 높이 쳐들고 정말 전장에 나가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악한 자들과 악의 영을 기도로 모두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저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난을 더욱더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제가 소속한 판교 청년봉사선교회에서 예전에 찬양 발표회 때 이 찬양으로 저희가 워십을 이제 율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율동을 하기 전에 기합을 넣고 이제 우리가 군사로 파견되기 전에 자 기합 한번 넣고 이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보자 했던 그 결의가 또 생각나고 사실 이 군사들은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기를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정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어떤 전쟁터든 숨지 않고 진짜 앞으로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었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군사로서 이 세상 전쟁터에서 승리하리라 다짐하면서 불러봤습니다. 네. 네, 이 곡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 곡을 작시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요, 이 찬양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을 작시한 웹스터 휘틀은 신실한 기독교인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믿음이 견고하지는 못했습니다. 21살에 미국의 남북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휘틀의 가방에 성경을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휘틀은 전쟁 중에 한쪽 팔을 잃게 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는 어머니가 준 성경이 떠올라서 단숨에 읽어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구원 얻는 길은 알게 되었지만 거듭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어서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그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았던 한 간호사가 병실에 죽어가는 이가 있다면서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거듭된 부탁에 죽어가는 청년에게로 드디어 갔는데요. 근데 죽어가던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느낌을 살려서 김성훈 형제님이 해주세요. 네, 청년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교회를 다녔고 저는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군이 되고 나서 저는 사악하게 사는 방법만 배웠습니다. 술도 마시고 도박도 했어요. 사실 저는 나쁜 사람으로 살기를 즐겼어요.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전 아직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죽기 전에 꼭 구원을 받아야 해요. 제발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주세요. 주님께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라고 아마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느낌이 너무 살았습니다. 네, 지금 진짜. 극으로 거기 있는 집중이 것 같아요. 됐어요. 네. 네. 들어보세요. 그래서 휘틀은 청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본인의 죄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네,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 청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딱 마치고 청년이 휘틀이 눈을 딱 떴을 때 청년이 죽어 있었대요. 이미. 근데 그 얼굴이 한없이 정말 평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려고 청년을 또 사용하셨고 또 청년을 주님께로 데려가시려고 그를 사용하셨다. 이러한 확신이 이제 마음속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하고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전역 후에 무디의 전도 집회에 합류하여서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무디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섭리하심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죽어갔던 청년도 그렇고 이 휘틀도 그렇고 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눈물로써 기도하셨을 그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정말 그 어머님의 기도가의 절절함이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죽어가는 청년이 본인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며 본인의 죄를 고백한 것을 보면 청년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은 휘틀의 입장이 되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싸웠던 전투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휘틀 자신의 고백을 그대로 찬양시로 쓴 것 같아서 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까 선우문주님이 그렇게 좀 감정을 실어서 해주셔가지고 이 내용에 푹 빠져가지고 들어서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듣고서요 더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정말 택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찬양 성윤주 소리스트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옥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피하고 주의
네,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 371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이 찬양은 첫 가사의 책 가사가 제목과 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찬양은 이탈리아 오페라의 한 장면에 나오는 곡이라고 합니다. 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근데 이 찬양을 작곡한 가에타노 도니체티는 익숙하진 않죠, 이름이. 근데 세비야 이발사로 유명한 로시니와 더불어 19세기를 대표하는 오페라의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였대요. 현재도 많이 유명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저희가 처음 들었어. 저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 한 테너 아리아가 있어요. 네네네. 후나 푸르티바 한 그 작곡가예요. 도니제티가.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워낙에 로시니가 유명하다 보니까 로시니 막 세비야 이발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였군요. 근데 이 곡에 또 일제감정기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독립운동가 남구복 선생님이 가사를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시절 우리 민족의 얼을 살리기 위해서 무궁화 심기 운동 그리고 애국 노래 부르기 운동 등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어쩐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가슴 울림이 정말 깊이 느껴집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의 선율에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를 녹여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의 그 열정과 우리나라의 열정이 닮아서 좀 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김선아 솔리스트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을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을 이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만 없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네, 세 번째 찬양은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입니다. 이 찬양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들과 맞서 이기자라는 강한 어조의 찬양입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이 참 좋은데요. 뭔가 천국에 가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마귀들과 열심히 싸우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정말 천국에 가서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를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찬양 언제나 부를 때마다 되게 부점 리듬이 항상 강조되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옆에 손을 이렇게 하게 될 정도로 강하고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마귀들과 정말 강하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그 정도로 강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김선아 솔리스트님 부르실 때 되게 강하게 이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되게 앞에서 선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네, 우리들 모두를 데리고 이렇게 앞장서서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군대로서 나아가서 싸울 때에 사실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고 정말 말한 것처럼 무섭고도 더러운 죄 가운데에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고함치고 있지만 그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크신 팔을 벌리고 도와주신다 하는 말만 믿고 저희는 어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주저 말고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이 찬양은 이재민 솔리스트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번째 찬양은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마치 눈에 보이는 듯한 시각적인 표현과 귀에 들리는 듯한 청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노래한 아름다운 찬양곡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지으신 이유가 본인께서 찬양을 받기 위한 심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지으심 받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그 찬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언제나 찬양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며 마치 그 수채화한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도 만들어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주시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구원까지 주셨잖아요. 사실 그냥 구원만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 세계를 지으신 것도 이 찬양으로 만든 그런 작사와 작곡가의 의도가 참 잘 보여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걸 되게 잘 느끼고 잘 묵상할 수 있었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찬양을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그 자연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험한 산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새소리들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연상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산 골짜기에서 새들이 알을 낳고 나무 위에서 살기도 하고 또 흐르는 시냇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호흡을 아가미로 호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생물들이 얼마나 제각각으로 맞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으면 진화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또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 찬양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높고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정말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다. 나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다. 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 들으면요, 항상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청각적인 그런 요소들이 막 나오는데, 자연에 있는 소리를 다 우리 악기들, 우리가 하는 악기들이 다 가져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플룻은 또 새소리랑 되게 비슷하고, 또 호르는 약간 백고동 소리? 약간 웅 하는 그런 소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시냇물 소리도 사실 타악기로 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소리를 모방한 것 같아요. 그런 자연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거를 우리 연주자들도 이렇게 재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자연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찬양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불철주야로 힘쓰시는 교육자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 장재원 솔리스트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벽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오늘은 제2회 한국교회의 날 두 번째 시간으로 꾸며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저번 시간과 같이 역시나 또 그날의 기억이 또 생생하게 떠오르는 시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그렇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해왔었나라는 걸 되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또 이제 또 유튜브를 켜놓고 또 이제 그 책자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정자를 또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히 들었습니다. 네,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부모의 권위에 맞서 싸우고 또 교사의 권위에 맞서 싸우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다 자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것이 정말 참된 자유고, 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대속의 피로 저희가 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정말 참된 자유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번에 뭔가 한국 교회 기도의 날을 뭔가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되게 혼잡한 세대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답게 악인을 옹호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웅 형제님, 홍다정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